2022년 9월 21일 수요 말씀입니다. 제목 영접하는 자. 제목 영접하는 자.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때부터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할 말씀을 주시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외치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한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영접한 것이 되어서 그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이번 주 성경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의 말씀도 바로 이것을 핵심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낼 때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속한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잘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고자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구약 유대인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줄 주이시구나 이렇게 맞이한 자들은 그들은 그 자신들의 육신도 영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똑바로 알아보고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예수님을 본보기로 해서 예수님을 표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이 지구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라 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2000년 전에 구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예언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주관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강림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전능하신 성자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쓰고 오시고 예수님도 또한 영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도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여나 영안을 떠서 예수님의 영을 본다고 해도 그 눈에 보이는 영안을 떠서 보는 예수님의 영이 신약 주관권의 예수님의 영이신지 아니면 성자와 함께 예언하신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영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또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도 또한 예수님의 영을 봤어도 그 예수님의 영이 신약 주관권의 모습의 예수님 영인지 아니면 다시 오신 신랑의 예수님 영의 모습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에게 이 시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도 성경을 수천 번이나 읽고 긴 세월이 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선생님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도 신랑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의 영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 기도도 안 했죠? 성경을 수천 번씩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하는 것을 바로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능하신 성자도 또한 알게 되고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길게 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짧게 해줘도 이해가 잘 되게 말씀을 전해주면 쉽게 전달이 되고 잘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보내는 사명자들은 밤잠을 못 자면서 극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해가 잘 되게 해주려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모두가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잘 말씀을 요리하고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쏟아서 열심히 듣고 말씀을 진짜로 잘 인식하고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성자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고 예수님도 육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오셔서 함께 행하십니다. 이런 이 시대 깊은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알고 깨닫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신 성자를 깨닫게 해주고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만 깨닫게 해준 것, 그것만이 이 시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대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목적은 바로 삼위일체가 누구인지,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 수시로 말씀을 전해주면서 진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짜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해주고 하늘 신부가 되어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시대 말씀을 계속 배우고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면서 더욱 더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대에 따라서 차원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주님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자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들은 시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는 사명자를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삼위일체를 영접했으니까 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유혹도 받지 말고 다른 것들을 영접하지도 말고 오직 시대의 말씀을 듣고 흔들림 없이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영접은 자신의 육과 영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영접은 육과 영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항상 선생님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항상 선생님과 함께 행하지 않으셨더라면 선생님도 의심을 하고 하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그리고 예수님도 늘 함께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도 이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삼위일체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예수님도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말씀을 전해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곧 달려가서 그 세 사람을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에게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가지 마소서. 내가 물을 떠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겨줄 테니 여기서 편히 쉬시고 제가 떡과 먹을 것을 가져올 테니 잡수시고 편히 쉬옵소서. 그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네 말대로 그리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급히 떡을 만들게 하고 최고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에게 요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직접 준비한 우유와 함께 그 세 사람을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 아내 사라는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들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사라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으면서 아이,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했습니다. 이에 그 세 사람 그들이 말하기를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제야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세 명을 대접을 아주 잘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 신앙대로. 아브라함은 평소 신앙대로 몰랐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신앙대로 하나님까지 미련 없이 아주 잘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 소돔 땅으로 향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우니 나 여호와에게 들린 부르짖음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나 여호와가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그 죄악이 사실이면 심판하러 간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히 고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45명이 있으시면 어찌하실 것인가요?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물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음 날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온 성에 자욱한 연기만 하늘에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그 롯은 자기가 모르는 중에서도 롯이 천사를 잘 대접해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은 소돔 땅을 벗어나서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브라함은 부지불식 중에 모르는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었고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은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을 해주다 보면 주도 호련히 만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해 주다 보면 사람을 쓰고 오신 하나님, 사람을 쓰고 오신 성령님, 사람을 쓰고 오신 성자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영접하는 자에 대한 수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